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6년 3월 17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영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 저들의 영혼도 더욱 강건하고 윤택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양들로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다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생명의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모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목자되신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사방이 꽉 막혀 있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출구가 보이지 않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드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베데스다 연못가에 몰려들었을까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맨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깨끗이 낫는다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 하나에 의지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으로 몰려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가로 직접 찾아가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찾아가셨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헛된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은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이름과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물이 움직이는 짧은 순간 단 한 사람만 낫는다는 냉혹한 규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병자들끼리 서로 밀치고 경쟁해야 하는 살벌한 현장이었던 겁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 뒤에는 자비가 사실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돈과 배경과 능력이 있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여기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에 사로잡혀 헛된 것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날마다 매일의 운세를 확인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신을 의지해서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확신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간절한 마음들은 진짜일 수 있지만 그들이 붙들고 있는 대상은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헛된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진짜로 붙들어야 할 분은 예수님이심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붙들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것이 참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아무 소망이 없이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수많은 병자들 틈 속에 이 사람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달랐습니다. 무려 38년이라는 세월을 한자리에 누워 지냈고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다들 자기 병 고치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서 이 사람에게는 눈길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 안에요 38년의 세월 동안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담겨 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원망 그리고 자포자기 그리고 절망에 익숙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살아가라, 포기했던 삶을 다시 시작하라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정확히 보셨고 그의 사정을 다 아셨고 먼저 다가가셔서 그를 일으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상처받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이제는 기대조차 접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찾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를 통해 그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죄의 어둠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자, 38년 만에 걷게 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보통 온 동네가 기뻐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기는커녕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면서 따지고 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둠에 속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으면요,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도 기뻐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집착합니다. 그들이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그 병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이후에도 그가 예수님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에서 그를 다시 만나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육체의 치유를 넘어서 이제 영혼의 치유로 나아가라 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후에야 이 사람은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나아가 예수님을 전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임하기 전까지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 살다가 탈진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이 은혜를 입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아직 이 빛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이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헛된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절망 속에 쓰러져 있는 사람, 그리고 어둠에 묶여 있는 사람들. 이들은 다 달라 보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막 지푸라기를 잡으려는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38년 된 병자 같은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을 그들에게 기쁨으로 전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헛된 것을 붙들고 사는 자들에게 참 믿음을 선포하며 살게 하시고, 절박한 상황에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참 소망을 선포하며 살게 하시고, 죄악의 어둠에 포로된 자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선포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올해 남녀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장들과 권찰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또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